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에서 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전도팀과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동부서 아이들과 함께 연천에 있는 아가페 교회, 김용태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아가페 교회에 전도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붕어빵 기기 그 2대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헌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유독 더 감동이 있고 더 기쁜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용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도 하셔서 아마도 옛적 생각에 예배가 더 감동스럽고 또 은혜가 넘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낯선 곳이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낯설 텐데 그 가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물론 마음으로는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떨쳐버리고 달려다니면서 아가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왔습니다. 전수해드리고 그래서 김용태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붕어빵을 잘 구울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이제 쌓인 노하우도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남자 2분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아가페 교회에서 평상시에도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다니시는 분들이래요. 근데 그러시면서 2분이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한 분은 입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한 분은 한 말 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가가오 방문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자원해서 즐겁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이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까? 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데 나아갈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함께 하는 거. 저는 저희 아버님이 환경미화원이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했었고 지금처럼 뭐 이런 차도 없었고 다 니아커를 끌고 손으로 푸고 내리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혼자서 막 힘들게 니아커를 끌고 갈 때 뒤에서 살짝만 밀어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된대요. 삼각교회 개척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그런 시대에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만 살짝만 밀어주면 저절로 얼굴에서 기쁜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다음번 우리 당진 예원교회 갈 것 같은데 우리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가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이것도 있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러이러한 사역들이 있다. 그런데 다 치우고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딱 이거 하나만 해라 라고 하신다면 뭘 것 같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제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한 여인이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감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의 몇 가지 사역 중에 중요 사역이 뭐였냐면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안식일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으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으니 각자 자기들이 거한 그곳에 회당이라는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 문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사를 대신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인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율법, 그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 율법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7일째 쉬셨어요. 너희들도 쉬어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다가 다 끝내고 했는지, 아니면은 가르치다가 중간에 부르셨는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으로 볼 때는 중간에 이렇게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마도 안타까워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수하셨더니 여자가 곧 펴고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18해 동안 이렇게 고통받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이 매인 것들을 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자유롭게 놓인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요, 18해예요. 18해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꼬부라져서 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매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돌렸겠습니까? 춤을 췄을 수도 있고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면 어쨌든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초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영광스러운 이 타이밍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회당장이 무리한테 말을 하고 있대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엿새 동안에 일할 날이 있는데 왜 굳이 7일째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아니 오늘 안식일은 좀 참았다가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아니 내일 고치면 될 것을, 아니면 미리 좀 와서 고치지, 왜 굳이 꼭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고치고 앉았냐고, 이렇게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동조를 얻고 싶겠죠. 뭔가 이렇게 좀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맞다라고 지금 우기는 거죠. 내 말이 맞다라고,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걸로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네? 속과 겉이 다른 거를 외식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각각, 그러니까 각자가 안식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용해 주는 거예요. 절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삶의 일상에는 소나 나귀나 너나 나나 전부 다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것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회당에 오면 안 돼요. 걸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요때는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안식일 사실상 엄밀히 다 못 지키잖아. 너희들도 소나 나귀 물 주잖아. 그러면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니, 하물며 안식일 날 소나 나귀도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여인을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맞아 틀려, 뭐가 합당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하신 거이기도 하지만 그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실제와 다른 썩어 냄새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외식하는 이 회당장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고통받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18해 동안 이 몸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이 왜 그랬대요? 18해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 성경은 16절에 사탄에게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였다라는 게 뭐죠? 매였다라는 건 꽁꽁 묶였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또 한 명 자유가 없었던 사람은, 없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회당장이에요. 자, 회당장은 겉과 속이 달라요. 내가 안에 있는 진실,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 그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겉은 달라요. 그 얘기는 뭔가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그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그걸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실제로는 내 삶이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말 메인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분의 죽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평소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분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고 자녀들이 다 안 믿으시니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합의를 봐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자녀들이 합의를 본 거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신 그 유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골을 절에 모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지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를 절에 모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셨어요? 그 절에 오는 왜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 아드님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어머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됐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더니,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너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일하실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죄 지었구나. 라고 돌아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홍가 및 관절과 골수를 나를 쪼갤 때, 이걸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경원 목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일이 기뻐지는지 아세요? 언제 예배가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의 제물이 누가 될 때? 내가 될 때.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에 오롯이 내가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병이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 되어서 오늘도 나를 고치고 세우며 주님 가시는 함께 하시는 그 길로 평안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혹시 매은 것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받아서 회개할 것들을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유경호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행하시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